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일정하게 또 규칙적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도 이 기준이 살아있다는 것, 기준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이 습관화되고 또 어떻게든 간에 하루에 이 일정하게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깨닫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그 회개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진지를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 베드로에게 그 놀라우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이 엄청난 죄 가운데 처한 우리가 이제 피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된 모습 속에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3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거룩하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선물로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을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날에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들의 열매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복음 안에서 빈부, 남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떡을 떼면서 그들이 이제는 같이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며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통해서 그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삶이 그대로 초대교회를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자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 그들이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장면이 37절, 38절에 이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온전한 회개와 또 온전한 회개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41절, 42절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떡을 떼면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주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좀 볼까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절박함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가시면서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영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고요. 그분의 제사함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마치 놋뱀을 바라보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듯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느낀 점 뭡니까? 3,000명이 제사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요. 회개와 믿음과 함께 이제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같이 한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회개와 믿음 가운데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회심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회개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성숙의 과정들은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삶 속에서의 돌이킴의 역사들이 있게 되고요. 그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갈급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있을까? 이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내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회심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회개의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멈추었을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말씀 안에서 이러한 삶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 열매가 따라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복음의 열정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라고 우리를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큰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내가 이 큰 그림을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빨리 이 큰 그림을 다시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채워가야지. 이렇게 밀어주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교제와 기도와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회복해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통독 2차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삶이, 말씀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끊임없는 교제와 기도와 또 말씀에 대한 또 열매들이 어떻게 선한 이웃에게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하는 이 복된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크게 믿음이 성장한 믿음의 거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